오늘은 아가서 1장 13절 말씀과 14절 말씀, 2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갖고 있는 판은 아마 3판 같고요. 지금 5판, 마지막 중보판을 지금 제가 일부러 들고 있는데, 너무 많이 보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후판으로 읽으니까 심판 가진 분들은 조금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종판으로 본문을 읽겠습니다. 아가서 1장 13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는 내게 몰약구름이가 되시나니 그분께서 밤새도록 내 젖가슴 사이에 누우시리로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르와 송이와 같으시도다.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아가서가 3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고 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읽혀져 왔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깊은 의미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깊은 생명의 관계와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분이시고 가장 위대한 분이시고 가장 소망의 표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 행복을 우리가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은 수양회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을 이 말씀을 다른 방향에서 들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였고 또 많은 것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선다는 것은요,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표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고 그 말씀에 기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생명이 얼마나 차이가 있다는 점도 느낄 수 있었고 또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그런 객관적 환경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생명을 얻는 역사와 또 새롭게 현 생명이 변화되는 역사에 대해서 많이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도 보게 되었고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새롭게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이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이제 수양의 직전에 12절을 통해서 왕께서 자신의 상에 앉아 계실 때에 내 나드 향유가 그것에 향내를 풍기는구나 하는 말씀을 중심해서 왕의 상에 초대받았을 때의 기쁨, 왕의 상이 얼마나 풍성한 상인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솔로몬 왕의 상은, 다시 말하면 식탁은 너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이 밀가루로 표현되고 아주 풍요한 고기로 표현됐는데 밀가루는 소재물 대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설명하고 고기는 주님이 우리 위해서 계속 제물이 되셨던 놀라운 희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 상에서 주님을 풍성히 누리면요, 우리에게 공급이 넘치면 우리도 그 주님이 주신 생명의 향기를, 내 안에 있는 나의 향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토해낼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옥합이 깨어질 때 향유 냄새가 온 방 안에 진동하듯이 내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의 향기가 진동하고 주님의 향기를 사람들에게 맡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오늘은 1장 13절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는 내게 몰약구름이가 되시나니, 우리가 전에 개혁성경 읽을 때는 몰약구름이라고 말을 안 하고 몰약향남,
몰약 주문이라고 말함으로써 이제 우리 안에서 몰약 향락이 무엇이냐. 그것은 역시 향주문입니다. 이 몰약이 무슨 향기가 나느냐. 우리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으신 분으로서의 왕의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 대언자의 역할, 이 역할을 그가 다 이루신다는 것을 구약에 약속한 모든 왕이라는 통치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 그리고 대언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모든 전체가 예수님 그분 속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몰약의 향기라는 것은 니고데모가 주님 운명하셨을 때에 몰약 100근을 가지고 와서 그 몸에다가 발라드렸습니다. 이 몰약은 죽음에 관련된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향기가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 속에 향기가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죽음은 썩어서 냄새가 날 텐데 우리 주님은 죽어도 썩질 않았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죽음이 안고 있는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는 내게 몰약 구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나의 죽음이 따로 있다면 그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향기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이 나와 연합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여인은 당신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분이며 내게는 몰약 구름이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엄청난 신비가 들어있는데 제가 이 아가서를 보니까요, 자 아가서 1장 15절을 봅니다. 내 사랑아 그렇게 불렀고 16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이여 보소서. 그러니까 내 사랑아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이 신부를 부르는 소리지만요, 이 15절, 16절의 화답은 나의 사랑하는 이여 라고 대답을 함으로써 그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군데군데 표현해 놓았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들들 가운데 계신 나의 사랑하는 이는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으니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 앉아 크게 기뻐하였고. 쉽게 말해서 나의 사랑하는 이는 숲을 속의 사과나무 같습니다. 모든 나무들 속에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분은 사과나무 같군요. 그리고 그 그늘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그 열매를 먹고 참으로 기뻐합니다. 열매가 얼마나 달콤한지요 라고 하는 사랑하는 이에게 사과나무 같다고 표현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 밑에 보면요, 2장 8절에 보면요, 2장 8절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오시며 작은 산들을 뛰어넘어 오시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그가 산을 넘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가 우리가 읽었던 찬송 자주 불렀던 높은 산에 107장입니까? 네, 101장 우리가 이 산에 대한 얘기를 보려면요, 높은 산에 지금 여기서 높은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오셨다는 이 산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성경 안에는 산에 대한 얘기가 아가서 4장 6절에도요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내가 몰약의 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 산이 몰약의 산과 유황의 작은 산도 있고 8절에 가보면 4장 8절에 가보면 내 정원자야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의 꼭대기에서 스님과 헐몬의 꼭대기에서 사자들의 굴과 표범의 산들에서 바라보라. 산에 관련된 얘기가 많은데 산이 무엇이냐? 높은 산이 어떤 산이냐? 101장 찬송가에 높은 산에 날 이끌어 주만 보게 하소서. 하늘 음성 듣게 하며 맑은 공기 주소서. 높은 산에 날 이끌어 주와 교통케 하며 영안에서 산샘 마셔 주 누리게 하소서. 더 높은 산 위에 올라 이 땅 초월하고 생명 안에 왕노릇해 자아 벗게 하소서. 높은 산에 나를 두사 전진하게 하소서. 주의 형상 이루어서 주 나타내기 원해. 여기에서 대표적인 산이 주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주님이 시온산에 통치권을 나타내셨고 헐몬산에서는 자기가 왕으로서의 변화된 영광스러운 왕권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요한을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타내시려고 하실 때 죽음의 신비, 부활의 신비, 성천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알리는 장소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라. 시편 121편에 산을 향해서 도움을 구한다는 말은 주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섭리와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통치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산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2장에 또 가서 2장에 10절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오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여기서 단순하게 일어나서 떠나가자는 말은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죽음에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일으켜 세우신 그 능력이라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설명하는데 우리 사랑하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일어나서 떠나가자고 말하는 그 전제 조건이요. 우리는 겨울 속에 있었고 우리는 비 아래서 심판의 비를 느끼고 있었고 우리는 노래 없이 땅에 묻혀 있었고 우리는 정말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우리를 너 지금까지 바이틈 은밀한 곳에 있던 나의 비둘기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꾸나. 우리를요 일으킨다는 것은요 부활 생명을 나타내는 주님의 음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16절에 가서 2장 16절에 가서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지금은요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주님은 내 것입니다. 나는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고백함으로써 주님과 나 사이에 약간의 여자의 마음속에 주님 당신은 내 것입니다. 나는 당신 것이지요.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 여자가 마음에 지니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설명이 사실은 진전돼 가지고 아가서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 우리가 읽었던 2장 16절에서는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 이제 7장에 가가지고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갈망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신부가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는 마음.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는 성숙한 여자가 되어서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니라고 말했던 말이 빠져버리고 사랑하는 당신이여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내 겁니다라는 말이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갖기를 원하는 소유욕이 강합니다. 온 천하가 다 내 것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도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고백일 수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면 내 것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내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가서가 갖고 있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사랑하는 그분을 향해서 사랑만 달라고 부르짖느냐 아니면 사랑을 정말로 그분한테 고백하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전체를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이 됩니다.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5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불구수레하니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여기 이제 5장 9절부터 끝절까지는요 신부인 술람미 여자가 신랑 대신 솔로몬을 향해서 고백하는 말인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냐고 물어보면요 만인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는 말은요 만이라는 숫자는 이 성경에서 만으로 여러분 혹시 근데 숫자를 들으니 1만만이요. 우리는 2억이라고 표현하지만요. 이 만이라는 숫자는요. 이게 만입니다. 맞죠? 10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있어서의 극한수입니다. 극한수인데요. 4자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표현할 때는 4자로 표현합니다. 동서남북. 에덴의 강이 4개로 흐르고 십자가는 4방향 동서남북으로 뻗어 있고 그래서 이 만이라는 숫자는 극한수입니다. 극한수. 세상의 모든 어떤 것을 다 갖다 놔도 당신만 못합니다. 그 말입니다. 만인 가운데 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당신뿐입니다. 세상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만인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술람미 여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는 당신이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요 마지막 얘기를 하나 보겠습니다. 마지막 8장 끝절입니다. 8장 14절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이 성경이요 계시록의 마지막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하고 똑같은 말. 우리 마음은 주님 어서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야 되는데 상당 숫자의 사람들은 아니야 지금 오면 안 돼. 나 아직 할 일을 다 못했어. 나 아직 너무 많은 일들이 남아있어. 이렇게 대부분 다 자기 때문에 주님이 좀 더디 오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 나 졸업도 못했어. 나 장가도 안 갔어. 이런 말을 하면서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좀 늦췄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아가서에 나타나 있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 가운데서 아가서 지금 다시 1장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는 내게 몰약구름이가 되시나니 그분께서 밤새도록 내 젖가슴 사이에 누우시리로다. 이 얘기를 읽으면요 좀 약간 유치한 것 같고 무슨 젖가슴 사이에 누워? 이 무슨 소리야? 미쳤나? 정신 나간 소리를 다 하네. 약간의 세속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이 젖가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옛날에 유방이라고 표현됐는데요. 우리는 어릴 때 이거 돌아가면서 읽을 때 킥킥거리고요. 무슨 성경이 뭐 이래? 무슨 성경이 이렇게 저질스러워?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그 주님의 우리에게 나타내는 젖가슴의 신비를 모른 채 너무 많은 약간의 농기, 약간의 그
세속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 아가서를 읽다 보니까요, 이 아가서를 약간 비하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에 젖가슴이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이 아가서 전체에서 나오는 그 말 가운데 이 유방에 대한 얘기가 몇 군데 나오는데, 4장 5절, 4장 5절입니다. 찾았습니까? 네 두 젖가슴은 백합 가운데서 먹는 쌍둥이 노루새끼 2마리 같구나. 옛날 개혁에는요, 네 유방은 백합 가운데 꼴을 먹는 쌍둥이 노루새끼 같구나, 이렇게 가는데, 쌍둥이 노루새끼 2마리로 표현된 그 꼴을 먹는 노루새끼 2마리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7장 3절, 내 두 젖가슴은 쌍둥이 노루새끼 2마리 같구나,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7장 10절에서는 똑같이 쌍둥이 노루새끼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많이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7장 7절, 내 키가 이렇게 종려나무 같고 내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구나. 8절에도 이제 또한 내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구나, 내 코의 냄새는 사과 같구나, 이렇게 포도송이로 표현되고 꼴로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자기의 신성을 설명할 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이 포도는 신성한 주님의 생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을 공급하는 젖가슴이라는 게 뭡니까? 엄마가 언제 젖이 흐릅니까? 여자가 다 젖이 흐릅니까? 생산할 때, 애를 낳을 때 젖이 유선이 막 돌면서 젖이 풍기는 거지, 아무 엄마나 젖을 풍기는 거 아닙니다. 생산하는 여자에게 젖이 흐른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너희가 말씀의 저주로, 신령한 저주로, 순수한 저주로 젖을 사모하고 그 젖을 먹어야 자란다, 그런 말씀 기억나지요? 네. 히브리서 5장 13절에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고 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젖을 먹는 자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하는 것은, 젖을 먹는다는 말은 유아기 때의 성도들의 상태, 이제 갓 태어난 사람, 우리 여기 김영호 형제같이 이제 갓 태어난 사람은 젖을 먹는 아닙니다. 나이는 60살 넘고 70살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은 그분은 영적으로 젖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흐름을 말하는데, 아가서를 이렇게 써놓은 오치만 니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중심해가지고 젖가슴은 믿음과 사랑을 말한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 말을 읽으면서 성경을 계속 놓고 기도하다가 마음에서, 아니야, 말씀이 공급되는 가슴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은혜와 진리가 공급되는 유방을 말하는 것이지 믿음과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속에 은혜와 진리가 공급되는데, 그것이 꼴을 먹이는 방법이고 포도송이를 먹이는 방법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했고,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유방이 막 철철 넘친다 그 말이 아니고, 생산이 풍성해져 가지고 주님이 젖을 먹여주고, 그러니까 낳은 아이들에게 젖을 먹여주고, 그 다음에 꿀은요 가장 신성한 식품입니다. 신성한 식품이 뭡니까? 주의 말씀에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하고 꿀송이보다 더합니다. 꿀맛을 보아야 말씀 맛에 대한 비교가 되지. 꿀맛도 안 본 사람이 뭐 사카린 먹고 뭐 당원 먹은 사람이 뭐 꿀맛보다 좋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꿀맛의 그 정말 달콤함의 깊이, 또 꿀맛이 주는 건강을 공급해주는 꿀의 그 신비가요,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유방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생명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공급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유방이라는 말이 기분 나쁘게 안 들리고 킥킥거리면서 들었지 않아도 되고. 자, 그다음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 하나님하고 등진 사람, 그리고 아주 못되게 간음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호세아 2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호세아 2장 2절입니다.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2장 2절. 너희 어머니와 변론하고 변론하라.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니라. 그런즉 그녀가 자기 눈앞에서 행음을 버리게 하고 자기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버리게 할지니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녀를 벌거벗기고 그녀가 태어나던 날에 했던 것 같이 그녀를 볼거리로 세우며, 볼거리란 말은 구경거리로 세우며, 또 그녀를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마름으로 그녀를 죽이리라. 또 내가 그녀의 자식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은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창녀짓을 행하였고 그것을 수태한 여인은 수치스럽게 행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멜이라는 여자가 호세아의 아내인데, 호세아가 가늠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라 그래서 마음에는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중매를 해가지고 저 아주 창녀 같은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해라서 결혼했더니요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가지고 임신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애를 2번이나 집을 나가가지고 자기 아들이 아닌 애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행음을 설명할 때에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부리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정조를 저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간음을 하고 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하는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고라는 말이고, 3절에서 그녀가 광야같이 되고라는 말은요, 주님의 공급이 끊어진 상태, 거칠은 자풀이 나 있는 광야. 여러분 용산역 앞에 가보면요, 집 짓기 위해서 칸 막아놓고 1년 넘도록 집을 안 지니까 광야가 되더라니까요. 용산역에 가가지고 그 앞에 막 자풀 나 있는 데를 한번 가보세요. 전혀 똑같은 광야입니다. 광야가 된다는 말은 버려진 땅을 말합니다. 자, 광야가 되게 하고, 두 번째 뭐가요? 마른 땅이 되게 하고, 세 번째 목마름이 오리라. 그러니까요, 버려진 땅은요,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주님의 풍성이 공급되지만은요, 반대로 주님을 저버린 정조 없는 여자는 광야같이 되고 마른 땅같이 되고 목마름이 오고, 밑에는요, 예? 밑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5절에 그들의 어머니는 창녀짓을 행하였고 그들을 수태한 여인은 수치스럽게 행하였습니다. 수치 속에서, 부끄러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운 여자가 감히 어떻게 주님을 나의 참으로 사랑하시는 이여 당신은 나의 몰약 꾸러미가 되시며 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의 향기를 소유한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당신의 죽음이 내게 연결됨으로써 나는 살아있고 죽지는 않았지만 당신의 죽음이 나를 지배하심으로써 나는 당신의 향기를 맡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야 됩니다. 주님의 죽음을 논하면서도, 주님의 죽음을 말해놓고도 뻔뻔하게 죽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므로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남들에게 충격을 주고 남들에게 신경질 나게 만들고 남들에게 막 꼬집어 뜯고, 이게 죽은 자의 모습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음성을 들어봐도 알고요, 단 10분 안에 그분의 성격을 딱 보면 죽은 자인지 안 죽은 자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고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저도 까다로운 인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A형입니다. 집사람은 O형입니다. 집사람은 대범합니다. 저는 아주 째째합니다. 왜? 치밀하다 보니까요, 작은 거 하나 가지고요 못 넘어가요. 예? 그 피를 못 속이겠더라니까요. 그거 여러분, 나 A형이라고 섬기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피를 초월해서 예수님의 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내 그 째째한 성격이 사라져버려요.
내옹졸하고 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은근히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그 대신 머리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남을 깔보는 거 대단해요. 아무나 안고 있으면서 속으로요. 참, 지가 아니야. 얼마나 아니야. 그런 마음. 네. 근데 한번 속에서 내 한번 붙어볼래? 붙고 싶은 마음은 껍데기는 표현 안 하고 속으로만 한번 붙어볼래? 또 너 죽여. 죽인다는 말은 살인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꼬꾸라뜨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꼬꾸라지게 만드는 일에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말은 경쟁, 이 생존 경쟁에서 제로섬 게임에 많이 동원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과거에 어떻게 해야 내가 이긴다는 사람이 되면, 남을 거꾸로뜨려야만 내가 이기는 거예요. 예? 남을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우리 집에서, 야, 우리 아들이 이제 육상을 잘해요. 첫째 아들이. 근데 1등을 하는데, 한 놈이 이상하게 빠른 놈이 하나 생기더래요. 그래서 어떡하냐. 어떻게 하면 너 이기겠느냐니까 살짝 발을 건드려버리면 제가 쓰러져 버리면 내가 이길 거 아니요. 이런 방법을 얘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야구 똑같다. 걔도 A형이거든요. 남을 쓰러뜨려야만 내가 이기는 것이 세상 방법 아니냐 이거예요. 1등을 못 하더라도 윈윈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1등하면 난 2등하면 좋고 좋고요. 그래야 이게 인간이지. 남을 쓰러뜨리고 1등을 했던 건 짐승 같은 생각입니다. 그것이 제 속에도 머물러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주님 부끄럽습니다. 내 과거의 그런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성격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 다음 아가서 1장 이제 1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는 내게 몰약구름이가 되시나니 그분께서 밤새도록 내 젖가슴 사이에 누우시리로다. 이 밤이라는 의미는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말하고 주님이 안 계시는 세상을 말하고 이런 어떤 밤이라고 우리에게 밤이 왔다는 말은요, 어떤 면에서 절망이요, 어떤 면에서는 죄악이요, 어떤 면에는 세속에 빠져 있는 것이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속을 밤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밤 사이에도 주님은 당신의 유방 사이에 주무시고 계신다. 하지만 자기를 보존하고 계신다. 우리는요, 주님이 공부본을 지키고 계신다는 걸 알아요. 14절.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와 같으시도다. 이 나의 사랑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분은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와 송이와 같다 그랬는데요. 제가 여러분 이 성경을 보기 위해서 이 큰 성경 갖고 있는 분이요 4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40페이지. 지도책 제일 뒤에요. 40페이지. 40페이지. AD 30년경 예수님 살아계실 때 지도입니다요. 이 이스라엘 지도 40페이지. 긋지 말고 지도책. 거기는 지도책이 없는. 요 큰 책만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고요. 제가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이 40페이지에 사해바다가 남쪽에 있는데 사해바다의 끝부분에는 이제 좀 올라가면 길갈과 여리고가 있고요. 사해바다 중심 해변에 유대 광야 쪽에 엔게디라는 동네가 있어요. 엔게디. 그 다음에 좀 내려가면 마사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명한 곳입니다. 제가 이제 83년도에 샅샅이 이 성기순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형학적으로요, 이제 사해바다의 제상위에서 제일 끝부분까지 약 85km입니다. 자세히 들으세요. 사해바다의 끝부분에서, 우리 상위에서 끝까지 가려면 85km니까요, 그냥 거기 가서 고속도로가 아니고 약간의 국도와 비슷한 도로니까요 60-70km로 달리면요 1시간 하고 반쯤이면 끝에까지 갑니다. 근데 이 마사다를 가려고 그러면은 약 1시간 정도 가면요 마사다라는 소위 말하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 오아시스.
이 현재 있는 사해바다의 이 지도상으로 이쪽이 서쪽이잖아요. 예? 이쪽 동쪽이고, 그죠? 동쪽에는 요르단이 있고요. 이 서쪽에 있는 그 대부분의 지역이 유대 광야라는 굉장히 거칠고 황폐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유대 광야를 인터넷에 쳐보면요. 완전히 광야입니다. 주님이 유대 광야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신 곳입니다. 근데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 엔게디입니다. 엔게디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엔게디를 가봤고 엔게디 도시에 대한 이름도 사냥새끼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사냥새끼. 산에 있는 양들이요. 거기 와서 물을 마시기 때문에 엔게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물이 풍부하게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이 사막의 오아시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표시하기를. 오아시스는 사막의 향기다 그래요. 오아시스라는 말이 사막의 향기 나는 곳이다. 그리고 그 오아시스 옆에 이제 포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야생꽃이 피는데 고벨화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코페르라고 불립니다. 코페르라는 말은요. 코파르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덮어주다는 말의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덮어주다는 말은요. 우리는 속죄라는 말은 덮다는 뜻입니다. 죄를 덮어주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의 현장을 엔게디라고 합니다. 네? 오아시스면서도 또 고베라가 많이 피어 있는데 고베라는요 꼭 무슨 포도송이 같은 꽃을 피고 있습니다. 한 꽃이 아니고요 이렇게 다발로 되어 있는데 꽃이 작기는 작은데요 그 고베라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너무 향기가 진동합니다. 그래서 그 오아시스 근방에 가면 고베라 향기가 막 바람에 불려가지고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고베라를 부활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상반절에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몰약 향랑이 되셨다 그랬고요. 포도원에 피어있는 고베라와 같은 당신 하는 것은요. 부활의 향기가 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엔게디의 놀라운 얘기, 이 솔로몬이 이 시를 쓸 때의 솔로몬 마음속에는요. 이 엔게디가 너무너무 진하게 부각되어 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다윗 왕이 나라에 큰 공헌을 세우고 국민들로부터 환호를 받다가 백성들의 그 입에서 누가 지어준 것도 아닌 자동스러운 히브리인들의 노래소리 가운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고 노래가 나오니까요 사울 왕이 그냥 쇼크를 먹어버린 거예요. 왕이 나한테 만만히 하고 다윗 저한테는 천천히 해야 순서가 맞는데 아니 나한테는 천천 그러고 저놈한테 저는 20살도 안 된 저놈한테다가 만만하면은 민심이 기울어져서 내가 왕위를 뺏기겠구나 하는 막 흥분이 되면서 악신이 들어와 버렸어요. 교만해지면 악신이 들어옵니다. 참 희한해요. 악신이 든 이 사울 왕은 이 땅에서 나를 치료해 줄 사람을 좀 찾아봐라. 약도 안 되고 이 악신 들면요 음악으로만 치료합니다. 그래서 음악 치료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야금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수금을 잘 탄 사람을 알아봐라 했더니 목동 다윗이라는 사람이 수금을 잘 캔다고 해가지고 왕이 다윗을 미워가지고 지금 병이 들었는데 수금 잘 켜는 사람 조사해서 알아보라니까 다윗뿐이에요. 다윗을 데려다가 저기서 수금을 켜는데요. 수금을 켤 때는 악신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다가 수금을 한참 켜니까 눈이 쫙 띄어지면서 사람이 제대로 보이고 좀 다윗이네. 긴 창도 아니고요. 단창 명수입니다. 사로가. 수금을 켜는 다윗한테요. 단창을 연거푸 2개를 던졌는데 물론 주님이 피하게 했겠죠. 다윗이 얼마만큼 잽싸가지고 피했겠습니까. 그러고는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엔게디로 도망을 갑니다. 그 엔게디가 사냥새끼의 샘터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인데 우선은 산속에 숨어 있다가 물 먹으러 올 때는 그 엔게디 오아시스로 와서 물을 먹고 또 산으로 들어가고 도망가고 들어가고 하던 들락거리던 엔게디에 와서 자 사무엘상 23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찾았습니까? 23장. 마지막 절. 뭐라 써 있습니까?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 엔게디의 강한 요새에 거하니라. 엔게디에. 그래, 그가 시를 쓸 때 시편 19편이나 여러 성경에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반석, 이제 나의 구원 외칠 때마다 이 요새라는 것은요, 어디 들어가 숨어 있으면요,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는 위치를 요새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24장 보면 너무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어느 광야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하가 사울한테 보고를 합니다. 아, 왕이시여, 왕이시여,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답니다. 1절. 2절에는요, 그래? 그러면 잡으러 가자.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요, 다윗이 숨어 있다는 엔게디의 들염소 바위로 갔다. 들염소 바위라는 것은요, 들염소 같이 생긴 바위가요, 엔게디에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가면 용암 있죠, 용암. 그죠? 약간 용같이 안 생겼을까? 들염소 같은 바위가 있어서 그 근방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3,000명의 군인을 몰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00명도 아니고요, 3,000명이라면 군인 장교님, 3,000명은 어떤 규모입니까? 연대. 이야, 연대. 사람 하나 잡으려고 연대를 몰고 광야로 갔는데, 광야는 너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굴로 들어갑니다. 굴로. 자, 보세요. 3절. 그가 길가에 있던 양무리에 이른즉 거기에 굴이 있으므로 사울이 자기 발을 덮으려고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굴의 옆면에 남아있더라. 자, 보세요. 굴 속에 들어갔는데요, 굴이 물론 직선굴은 아닙니다. 저는 그 굴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굴이 이렇게 커브길이에요. 커브길. 그 옆면에 그냥 바깥에서 빛이 비치지 않는 커브길에 엎드려 있는데요, 사울 왕이 거기 와가지고 굴에 들어가면요, 특징이 뭡니까? 시원합니다. 이스라엘 땅의 여름에, 이제 요 당시나 뭐 보통 때요, 40도, 45도 올라가고 더 더울 때는 50도까지 올라가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48도에 바깥에 나갔다가요,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차 안에 들어왔는데 길거리에 사람 하나 다니지 않고요, 낮에 그렇게 더울 때는요, 오침 시간으로 해가지고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다 집에 들어가 잡니다. 그리고 낮에는 근무를 못하니까 밤에 근무해요. 은행은 밤에 엽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대부분 은행이 밤에 움직이기 때문에 밤의 도시라 불립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덥습니다. 그리고 사해바다는 1년 내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 피부병 걸린 사람 제일 많이 오고, 머드팩, 사해바다에 머드팩이 뭐 피부병을 낫게 한다고 가보면 막 온몸에다가 막 얼굴까지 막 시커멓게 발라가지고 피부병 낫게 한다. 낫긴 낫는데요. 근데 그 간에 이 엔게디가 오아시스가 있고 물이 있는 곳이니까, 그 엔게디가 사해바다의 유원지, 소위 말해 관광지의 중심이 되어 있더라고요. 위쪽에는 쿰란이라는 성경 발굴된 곳이 있고, 조금 내려오면은 여기 지금 이 엔게디가요, 예루살렘에서 제가 이제 척도를 못 재봤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사전에 보면 직선거리도 아니고 돌아서 예루살렘에서 동남부에 40km 지점에 있다. 근데 약 100m길밖에 안 돼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굴로 들어갔는데, 자, 한번 보세요. 4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네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네가 보기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며 응급한 그날을 주목하소서 하니라. 이에 다윗이 일어나서 몰래 사울의 옷장을 베니라. 그러니까요, 24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왜 굴에 들어왔느냐, 다윗이 있는가 싶어 들어온 게 아니고요, 자기의 발을 덮으려고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합니다. 하나는 용변을 하러 갔다는 말도 있고, 하나는 휴식을 취해, 너무 더우니까
조금 휴식을 취하려고 왔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간 이유를 뭐라고는 말 못하지만요. 다윗의 신하들이 하나님이 보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칼에 그냥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하니까. 그 말도요, 기성말로 했겠죠. 그 굴에서 조그만 말을 하면, 빠스락거리면 다 들릴 텐데요. 지금이 됩니다. 야, 그냥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요. 왕의 도포가 깁니다. 옷자락만 얼마나 조심스럽게 옷자락을 잘랐겠습니까? 아마 용변을 보면서 못 알아들을 일은 없고 좀 자제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은 문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굴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자, 그 다음 5절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으므로 그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매 그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 일을 행한 것 즉 내 손을 내밀어 그를 치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나니 그는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라 하고 이처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종들에게 금하여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나 사울은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일로 가니라. 그 뒤에 다윗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자기 뒤를 바라보므로 다윗이 자기 얼굴을 땅으로 숙여 자라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왕께서는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하나이까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나이까. 보소서 오늘 주께서 왕을 굴에서 내 손에 넘겨주신 것을 이날 왕의 눈이 보셨나이다. 몇 사람이 내게 권하여 왕을 죽이게 하였으나 내 눈이 왕을 아끼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내밀어 내 주를 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하였나이다. 또한 내 아버지여 보소서 참으로 내 손에 있는 왕의 겉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의 겉옷자락만 베고 왕을 죽이지 아니하였사온즉 내 손에 악함이나 범법이 없는 줄을 왕께서 보시옵소서. 나는 왕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나 왕은 내 혼을 사냥하여 취하려 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복수하시려니와 나는 내 손을 왕 위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옛사람들의 속담이 말하기를 사악함은 사악한 자에게서 난다 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내 손을 왕 위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의 뒤를 쫓으려고 나왔나이까? 왕께서 누구를 뒤쫓나이까? 죽은 개와 벼룩을 뒤쫓나이다. 그런즉 주께서 재판관이 되사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시고 내 사정을 살펴 변호하시며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3,000명을 몰고 벼룩을 잡으러 오셨습니까? 그때 당시도 벼룩이 좀 있었나 봐요. 자, 이게 엔게디입니다. 그럼 엔게디가 뭐라는 말을 했어요? 염소 새끼의 샘, 그 다음에 코페로하는 덮는다는 뜻인데요. 그 엔게디 근방에 코페라가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향기가 다윗의 마음속에 네 원수를 덮어라. 용서하라. 사울왕을 용서하라. 죽어마땅한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덮어주라. 그 다윗의 마음이 솔로몬에게도 전달돼요.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엔게디 포도원의 보베라 송이를 보는 순간에 이것이 바로 마음에 전달되면서 사랑의 대화 속에 술라미 여인의 마음에도 당신은 진정으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사울왕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 말들을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 악으로 보답하되 너는 내게 선으로 보답하였으니 너는 나보다 더 의롭도다. 네가 나를 선하게 대하였음을 이날 내게 보였나니 주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자기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하게 가게 하겠느냐. 그런즉 네가 이날 내게 행한 것으로 인하여 주께서 네게 선으로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잘 알고
이스라엘의 왕국이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잘 아노라. 그런즉 네가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라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이 엔게디 요새는 다윗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은신처로 거처를 했고 원수가 그 은신처 앞으로 굴러 들어와도 죽이지 않고 그를 용서했다고 하는 그 역사적 얘기가요, 우리들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달되는 말씀이다. 우리가 무슨 사랑을 가져야 되냐면요, 주님의 사랑은 다윗을 통해 나타나는 뿐이지 다윗이 그렇게 많이 넓은 사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속에 주님의 기름 부은 자, 주님의 기름 부은 자가 누굽니까? 주님의 기름 부은 자는 메시아, 주님입니다. 주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는 주님입니다. 왕을 세울 때는요, 주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왕을 세웠구나라고 안 거예요. 그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왕정 정치에서 다윗은 가장 선정을 베풀고 주님으로부터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저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것이 바로 왕이 세워진 목적이다.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왕가의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우리를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시킨 것은요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용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를 바치기 위해서 우리를 속죄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바쳐져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아놓고는 마귀에게 바치고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상당 숫자의 사람들,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속죄받은 그 자신을 주님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데 마귀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10절 또 단순하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만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뭡니까?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실 터이니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건 시제가 뭐예요? 이미 왕 된 거 아니에요? 왕 노릇은 못했지만요 이미 왕으로 선정된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은 자가 되었듯이 사울이 알잖아요. 네가 나 뒤를 이어 왕 될 것을 믿노니 내 가정의 씨를 절대로 건들지 말고 나를 우리 가정의 씨를 잘 후손을 잘 보호해주기로 맹세하고 다짐하라. 그렇게 하고 헤어졌잖아요. 그 다음 나머지의 사울 왕이 다윗을 선대했느냐? 또 죽이려고요. 음모를 꾸민 장면이 그 다음 또 나옵니다. 왜 그러냐? 악신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10절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하늘에서 통치합니까? 그럼 땅은 어디예요? 땅이란 단어는 지구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통치권자로 세워서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 직분까지 겸하게 하는 기름 부음 받은 무리들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요 예수를 믿되 정말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우리의 위치, 우리의 모든 정체성, 자기 발견을 해야 됩니다. 네? 거만을 떨라든지 우월감을 가지라든지 자존심을 지키라든지 그 얘기 아닙니다. 왕이신 주님은 이 땅에서 거만 떤 적도 없고 주님은 누구에게 남들을 깔보고 큰소리 친 적도 없고 무시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눈먼 자의 눈을 떠도 환대를 못 받고 죽은 자를 살려내도 칭찬을 못 받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주어도 박수를 못 받고 주님은 아무
아무런 결과를 갖지 않았어도 생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만족했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아버지 말을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시고 나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노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전체였습니다. 우리는 술람미 여자가 주님을 표현할 때 당신은 나의 몰약함이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나와 같은 분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높였듯이 우리가 할 일은 주님 한 분만 우러러보고 주님 한 분만 높이고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다 쏟는 것이 우리가 된다면 이 아가서를 읽는 기쁨이 단순한 기쁨이 아니고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우리가요 보람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의 입장에 나도 같이 들어가 주님을 높이고 노래하고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분,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이여 하는 이 마음이요 우리 안에서 풍성이 넘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높이고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몰약 뿌르미가 되시고 우리에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나와 같은 송이가 우리 마음에 향기를 뿜어줌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소유한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향기를 토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죽음의 향기와 그 거룩한 부활의 향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풍기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엔게디 그 깊은 요새에서 원수를 만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명령을 받들므로써 사울왕을 선대했던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긍휼과 능력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총, 부활의 놀라운 승리, 그리고 승천의 기쁨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온유하고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주님의 그 거룩한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두 가슴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공급하신다는 이 엄청난 신비에 대하여 우리는 기쁨으로 생명을 누리고 진리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